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요, 어떤 경우는 진짜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또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인류의 역사는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일은 바로 성도들을 향한 구원이 완전히 성취가 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성도와 교회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내용을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또 기록을 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다루게 될 이 내용은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질 구원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 대한 상징적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으신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셨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요한이 본 이 인자 같으신 이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 내용은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7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과 연결이 되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두 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과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이 서로 연결되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왕찬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왕으로서 나라와 영원한 권세를 받으실 거다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결과로 왕으로서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얻으신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흰 구름이 등장하죠. 흰 구름은 뭘 상징하냐면 이제 보좌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 흰색은 어떤 의미냐면 순결, 지혜, 그리고 영광,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앉으신 천상의 보좌는 바로 영광의 보좌고 승리의 보좌다라는 것을 이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좌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보좌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성도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악인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보좌가 됩니다. 바로 이 보좌에서 이제 심판과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보좌에 앉으신 인자 같으신 이 예수께서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영광의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쓰여 있는 이 금 면류관은 바로 스테파노스라고 부르는
월계수관입니다. 월계수 나무 잎으로 만든 이 월계수관인데, 통상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월계수관은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나 그리고 장군들의 머리에 씌워주는 이 관이죠. 월계수관입니다. 로마의 황자들이 주로 머리에 썼던 그 황제의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하는 이 관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입니다.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을 주로 썼는데, 근데 로마 황제 가운데 가이사 황제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 가이사 황제는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이 왕관을 쓰지 않고 자신은 바로 평화의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머리에 바로 이 월계수관이죠,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월계수관, 이 화관을 머리에 쓰기를 즐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자기는 평화의 승리의 왕이라는 거죠. 평화의 승리자로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 월계수관을 쓰기를 좋아했는데, 근데 가이사는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죠.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승리자기에 그 머리에 무엇이 씌워져 있습니까? 스테파노스, 월계수관, 승리를 상징하는 관이 쓰여졌는데, 그 관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순금의 월계수관을 주께서 머리에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신 분, 영광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십니다.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추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추수하시는 분. 김포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분들은 낫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잘 아시죠? 잘 아십니다. 낫은 바로 풀을 베거나 벼를 벨 때 사용하는 농기구죠. 그래서 한 해 동안 벼농사를 지은 농부가 가을에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일 때 이제 그 벼를 베기 위해서 낫을 어떻게 해요? 숫돌로 갈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부친께서 가을 황금 들녘이 되고 또 벼가 익어서 노랗게 익어서 고개를 숙일 때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던 낫을 전부 꺼내세요.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부 꺼내시고 이제 숫돌로 가십니다. 숫돌로 낫을 가시면서 즐겨 부르는 18번 곡 메들리가 있어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이거 나그네의 서름이, 그죠? 이거 끝나면 또 부르는 게 있어요. 질레꽃 불쾌 이 질레꽃이라는 뭐 이런 18곡을 그냥 흥얼거리시면서 낫을 다 가세요. 왜 낫을 갈아요? 뭐 하시려고요? 심심해서? 내일 벼를 베야 되기 때문에요.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낫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자 같으신 이가 예리한 낫을 손을 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날카로운 낫을 손에 들고 계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추수하셔야 될 열매가 있고, 그 추수 때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됐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죠. 그래서 등장하여서 인자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이거 추수 때가 됐다라고,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죠. 이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이 성전은 하늘의 성전입니다.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에요. 자,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나와서 인자가 쓰신 이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 중에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왜 오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당신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인간이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선언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제 성취하라고 지금 외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될 때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성취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류의 역사가 끝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 다시 오시죠? 혹시 간혹가다가 이거 안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똑같은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예? 안다라고 소리치는 사람 사기꾼입니다. 네? 아버지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을 지금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뭐예요?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의 계획, 이제 성취할 때가 됐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 추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추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방문하실 때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이후에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는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뒤에 12명의 제자를 보내고 70명의 제자를 보내서 이 천국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전도하게 파송하십니다. 이 파송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요청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외치고 전도하는 그 일을 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추수라는 것이죠. 추수. 그래서 이 추수할 때가 되었고, 다시 말하면 이 추수, 즉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속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성취하실 때 그 성취하는 도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첫 번째 천사가, 우리 앞에서 살폈던 내용 중에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공중을 나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을 향해서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라고 외쳤잖아요. 이 내용이 최후 통첩이라고 우리가 이미 나누었고, 또 이 내용은 바로 땅에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한 강조다라고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속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무엇이 선포되어야 됩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어디에 맡기셨어요?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바로 계시록 7장과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시는 이 일은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족속들을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7장과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14만 4천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추수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역할을 24만 4천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천사가 낫을 휘둘러 추수하라고 외쳤고, 이에 보좌 위에 바로 인자 같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죠. 낫을 휘두름에 땅에 있는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곡식이 거두어졌어요. 자, 천사가 인자 같으신 이를 향하여 낫을 휘둘러 라고 말한 이 휘둘다 라고 하는 동사와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두르메 라고 했던 이 휘두르다 라고 하는 동사는 같은 헬라어 발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발로라고 하는 동사의 뜻은 뭐냐면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첫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1월달, 2월달 동계 강좌를 합니다. 이때 이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근데 전혀 낯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울 때는 머리에 쥐가 나요. 뭐 매일 단어 시험 치고요.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도 못해요. 근데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가 참 쉽지 않잖아요. 외워야 되는데. 근데 이 발로라는 단어를 이제 외우는데, 발로가 던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발로 던지다. 손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발로 던지다. 발로 던지다. 뭐 그렇게 외우니까 외워지더라고요. 또 히브리어를 외우는데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메라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외우냐? 날마다 헤매다. 그리고 헤매라가는 단어가 날 뭐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자, 이 발로라는 동사가 던지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낫을 땅으로 던지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낫을 땅으로 던졌습니다. 휘두르는 게 아니고 던졌습니다. 왜 던져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던지셨을까요? 이것은 뭘 지금 드러내려고 하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추수를 행하실 때 예수께서 단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자 같으신 이가 이 구원을 행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일을 어떻게 하세요? 단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거두어지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확하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뭐예요? 예외 없이 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이 구원해야 될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그에게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그 후손들이겠죠. 그 뒤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데,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자에게 반드시 영생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주실 자에게 영생을 주실 때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시는 자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만 이야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바로 우리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친구 결혼이 아니고 이 친구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내 타락한 육체의 본성대로 세상 즐기면서 살았던 그런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 믿음조차도 내 겁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상태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상태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기도 하고 취소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구원을 얻었다가 지워졌다가 그럴 거예요.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성도의 견인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 가운데 마지막 내용인데,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넘치고 신앙생활이 뜨겁고 열정적일 때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험이 들고 낙심 들어가지고 한 달 내내 교회 안 나오면 놓아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 안 놓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견인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 반드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될 겁니다. 성취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성취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와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전파되리니 라고 표현하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그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외친다는 것은 교회된 성도들이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외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동네에서 간혹 경주나 부산이나 이렇게 여행을 가세요. 당일치기를 갔다 오시기도 하고 1박 2일로 갔다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가시는데, 꼭 가시기 전에 저에게 항상 일을 시켜요. 꼴을 베나라든가 감자를 얼마만큼 깎아 놓으라든가 고추를 얼마만큼 따두라든가 이런 거 꼭 시켜요. 공부해라는 건 안 시키고. 근데 제가 참 놀기를 좋아해 가지고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건 잊어버리고 산으로 들러 종일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뭐예요? 해야 될 거 까먹고 못하네. 그리고 오실 때가 되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아이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그 차 타이어 펑크라도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이고, 제발 좀 빨리 오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죠? 왜요? 해야 될 거 안 해놨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요, 아예 빨리 해버려요. 그냥 미리 다 해버려요. 그리고 신나게 놀아요. 그러면 부모님 오실 때가 기다려져야 안 기다려져야 해요. 아직 오실 때도 멀었는데 왜 빨리 오시냐고, 왜 차는 안 오냐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요, 주님 제발 좀 빨리 오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사명 뒤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세상 좋다고 사시는 분들은 아이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오시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또 사명에 순종하는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명에 순종하는,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죠.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외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사는 삶의 현장이죠.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더하여서 교회가 진행하는 단기 선교 사역에, 그리고 또 더하여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시는 분들은 아예 내 인생을 들여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외치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이 구속의 이 역사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